하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기쁨이 이르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남이 끼는 장착히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을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위에서부터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사 우리의 무너진 과거, 망가진 과거, 상처투성이 있던 모든 과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재창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의 근원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감의 권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배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 존재의 축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 예배를 드리고 이따가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예배를 내가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말씀이 내 안에 담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가지라도 내 안에 담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질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새기는 시간은 안 갖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내 안에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고, 혹시 새가족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새가족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받았던 말씀, 성경 구절 다시 펼쳐보고 읽어보는 분 계신가요? 할렐루야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만 영적 존재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쓸데없는 내 생각, 염려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응답이 오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몰고 오시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는데요, 교회만 나가면, 교회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떠나 사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과 함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근데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떠나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중심이라고 합니다. 교회 와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나가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말씀이 다 날라가. 다시 또 나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심 속에 있으니까요,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어야 내 안에 치고 도르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데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육신 중심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복음 듣고 깨닫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가 그때 정리가 안 됐었냐면 이 술이 정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완전히 취해가지고 막 화장실 가서 오버히트 하고 그 막 다 닦고 나오면서 내가 또 술 마시면 난 진짜 개다 막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한 3일 뒤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술 마시면서, 야, 너 술 마시면 너 개래며. 그럼 그 자리에서 월 이러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못 막는 거예요. 분명히 통제해야 되고 절제되는 거 아는데 안 막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육신에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는 존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요. 뭘로 끌고 가냐? 욕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전도 중심도 아니고 기도 중심도 아니고 그냥 욕심 중심.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모든 것을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교회 왜 다녀? 내 욕심 채우려고. 기도 왜 해요? 내 욕심 채우려고. 말씀 왜 들어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무너진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이거 무너진 상태에서 저도 나름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마실 때마다 저는 마음이 행복하겠냐고요. 얼마나 제 안에서 그 죄를 합리화하고 그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래 뭐 성경에서도 술은 끊지 말라는 말은 없었잖아.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잖아. 이러면서 막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냥 계속 그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이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늘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그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생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는데도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늘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하냐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될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뭔가를 믿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로 갑니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하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나의 필요로 인해 불자가 되는 거.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 돼 있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져야 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나의 체질로 내가 고치고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이런 상태로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지? 혼자 계속 나를 정죄하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육신 중심에 얻어 걸려가지고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에 초점을 두니까 정신이 계속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넘어서 정신이 무너지니까요. 육신 문제가 따라옵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여기저기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가지고 이 흐름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겪는 그 문제를 후대가 동일하게 그 문제를 겪는 거예요. 아, 정말 내 자녀는 이렇게 안 살기를 바랬는데 자녀가 똑같이 살아요. 자녀는 이혼 문제 없길 바랬는데 자녀 이혼하고, 자녀에게 암이 대물림되지 않길 바랬는데 암이 대물림이 되고, 가난이 내려가지 않길 원했는데 가난이 대물림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까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내려가는. 지난주에 우리 황수진 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무용을 하셨던, 춤을 추셨던 김무철 선생님이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문의 흐름이 계속 무당춤을 추니까요. 아버지가 무형문화재가 된 1998년도에 그때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무형문화재 됐으면 이제 누려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또 둘째, 셋째 단명하고, 이번에 무철 선생님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소천하시고, 마지막 막내였던 에미 선생님도 2년 전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또 수술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까 정말 처참할 정도로 가정 가문의 우한 질고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술계에서 아버지도 무형문화재, 그 첫째 아들도 무형문화재면 예술계에서 완전 서밋이잖아요. 꼭대기 자리에 올랐는데 왜 행복하지 않고 왜 평안하지 않아서 혼자 있을 때 술 안 마시면 안 되는 그 상태가 되냐 이거예요. 원래 인간은 성공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요. 그 가정 가문의 3세대가 진짜 무너지는 재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도 하나님 정말로 이 가정 가문에 더 이상 이 저주와 재앙이 지속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장례 예배를 통해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 구절이 그냥 애굽에다가 애굽 시절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는 죽기 전에도 사는 자체가 지옥 배경 속에서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행을 합니다.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번 생에는 남들에게 베풀고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어떤 누군가는 열심히 공사하고 헌신하면서 삶을 살면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누군가는 많은 지식을 깨달아서 계속 공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무리 똑똑해져도요, 마음에 찾아오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각자의 종교를 만들어서 각자의 신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 속에서 좀 건져내달라고 사람들이 발버둥 치지만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힌 우리를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교회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다 날아가도록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고 새겨진다면 무슨 응답이 오냐? 말씀이 남습니다. 교회를 나가도 말씀이 남습니다. 이것은 나이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남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합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사단이 도둑질해가요.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는 말씀이 하나도 없이 인생 사니까 죽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흑암을 먼저 박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죄의 오염, 죄의 부패가 인간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박혀 있어요. 이 죄악을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그 죄악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는 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응답이고 성공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했잖아요. 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에 오시니까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무너졌던 질서가 바로잡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처가 생기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역사하실 때 모든 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이 근본이 회복이 돼야 모든 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가 되도록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것이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조건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새가족 때 말씀을 담는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 들으셨잖아요. 들은 말씀 가지고 다시 읽어보고 써보고 찾아보는 그 시간. 학창시절에 그 의아했거든요. 공부를 할 때 수업 태도는 내가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검은색으로 필기를 내 옆에 있는 애보다 더 잘하는데 공부는 얘가 더 잘해. 얘 막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막 그러고, 저는 이거 막 필기 엄청 다 하고 애들이 제 노트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막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성적이 제일 안 나.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그거 다시 보는 거예요. 그거 다시 보고 다시 읽고. 그냥 수업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수업 가지고 혼자서 다시 선생님이 별표 치라고 한 거 왜 별표 치라고 하셨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러니까 흡수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가장 빠른 길은요, 반복입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읽어보시고 다시 또 써보시고 그러다 외워지고 암송이 되고 성경책을 안 보는데 말씀이 그냥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이 하나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시간이 내게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 반복할 때 정말로 이 복음이 내 안에 세팅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걸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들은 것 가지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다시 말씀을 찾고 읽고 쓸 수 있는 말씀을 담는 그 시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실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고 성취하는 것을 보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